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이 중으로 올라가서 웅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의 눈물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죽음을 당한 아들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심령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꿈이나 사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남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이나 사생활을 양보하기는 하지만은 그의 모든 것들을 유익을 염두에 둔 채 행하는 행위의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유익이나 생활이 철저하게 침해되는 상태에서는 양보나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 희생이나 양보는 전혀 이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이나 양보는 유익을 위한 그런 전제는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희생했다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까요? 자녀에게서 기쁨을 찾게 되어집니다. 물론 부부간에도 기쁨이 있겠지만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도 자신의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맛있는 것 있으면 부모가 먼저 집어서 입에 쑥 넣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세상에서 악을 행하여 사회적으로 치탄받는 사람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녀가 좌절하거나 실패하면 부모는 자신의 일처럼 마음을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와서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어떤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통곡하는 이 부모된 다윗의 입장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된 이 다윗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신 죽었다라면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압살롬이었지만은 그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 목격한 이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아픔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되면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못 이룬 꿈과 희망을 자녀들이 이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바른 성장과 그를 위한 노력은 부모의 보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도 세월이 지나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녀는 이 세상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니 누구누구의 아버지니 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보다 낫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자기의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가 성장하는 데서 기쁨을 찾고 또 삶의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은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19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를 든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되어졌을 때에 악행을 저질렀을 때에 부모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자녀가 그런가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괴롭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파멸의 위기가 우리가 남기 때문에 자녀에게 충고라든지 그리고 자녀에게 그렇게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아픈 것은 내 마음이 더 아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엄하지 못함으로 일가족이 파멸의 예를 우리에게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엄난함과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치었고 불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흠니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가족의 파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떠났다라고 하면서 또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 대제사장의 엄한 교훈을 아들에게 하지 못함으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한 가정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녀에게 대하여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고 자녀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가는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파멸되는 그런 것을 바로 눈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의 잘못된 소리를 엄중히 듣고 그의 삶을 고치는 자녀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교훈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함으로써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아니,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이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른 승성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형의 80조 생각 나누기라는 이런 시공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고요한 가을날 까치 한 마리가 뜰에 나와서 까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조금 후에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치매 들인 아버지겠죠.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요. 아버지는 조금 후에 다시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더니 또 묻습니다. 얘야, 또 두 마리가 왔는데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안타까운 듯이 말씀하십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에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100번도 넘게 대답하면서도 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단다. 그렇습니다. 그놈은 귀찮아 하지만 아버지는 100번도 1000번도 대답해 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치매를 들고 지금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같지만 어릴 적 여러분들을 키웠던 그 손길은 너무나도 섬세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일본의 하이쿠 시인 이시가와 다쿠보쿠의 어머니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장난삼아 어머니를 떠보고 너무나 가벼움에 울며 세 걸음도 걷지 못하네 라는 구절입니다.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를 떠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서 부모만큼 자녀를 구체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한 소절 한 소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녀를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식만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이 넘쳐서 문제가 되었지 부득이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이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무간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더구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나 위험도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온갖 어려움도 부모가 대신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이유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부모는 희생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기나 어려움에서 보호하려는 그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한 어머니가 남편을 여인 채 홀로 외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자신은 벌벗어도 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히려고 했고 자신은 굶어도 아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아들이 공부하고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보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마침내 서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보고 싶어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옷 한 벌 변변치 않게 입고 서울로 아들이 다니는 학교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하숙집이라고 하는데도 아무리 찾아도 하숙집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엄마는 아들이 다니는 대학문에 하루 종일 그냥 앉아가 아들만 오기를 너무 빠지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많은 학생들 틈에서 아들이 얼굴이 보여지게 됩니다. 멀리서도 아들을 보는 것은 엄마의 직감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은 여자친구와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문을 나서게 됩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갑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여자친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우리 집 식모야. 남녀하고 초라한 시골 아랑네 어머니라고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옷을 변변히 입었겠습니까? 얼굴은 새카맣게 타가지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그 소리에 반감을 하고 고개를 돌리면서 골목으로 피해버립니다. 요즘도 효도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며 내가 행복한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인적 그럴듯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물론 부모에게는 영광이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영광과 자랑과 행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아들 된 것을 자랑하고 그분들의 딸 된 것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할 때 그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는 축복이 오늘 이 신명기 5장 16절, 잠언 1장 8절 9절, 잠언 15장 20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면서 잠언 23장 2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아비를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병들었다고. 효자는 장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장수하는 분들의 경우는 나이 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효성이 지극한 삶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걸릴 수 없게 합니다. 효자는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제삼이라는 이 노무의 잔소리는 건강한 영양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자식을 둔 이 부모는 오래 살 수밖에 없고 장수하는 부모는 자식의 그 건강에 선한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장수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장수의 피가 흐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손의 자손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일수록 명문일 수 있고 유난히 효자 효녀가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찌 효의 열매가 건강꿀이겠습니까? 이 성경은 또한 효자가 성공적인 삶이라는 복을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어른을 모실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효자가 잘 되는 것은 시대와 종족을 초월한 임상실험의 결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의를 행하면 자신을 그만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그만큼 대가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이 희생은 유익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이고 뿐만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 부모입니다. 그저 희생하여 알아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더 서운해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그만큼 자녀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념이나 사상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된다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짐승도 자기 부모를 알아본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부모도 새끼를 알아보지만 새끼도 부모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서는 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버이는 온갖 수치와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이 성도, 이러한 일들이 무의미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은 너무나도 고귀한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오늘 무의미하게 부모가 주어지고 내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여러분의 부모가 주어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그 대를 잇도록 하나님은 수천 대까지 복을 줌하고 약속한 언약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도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슬퍼하고 화로운 장례식이나 수의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찬란한 묘소를 꾸민다 할지라도 비웃음거리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 뒷집에 있는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 기가 딸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옆집에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할머니가 병석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차는 반짝반짝하게 닦으면서 부모에게 밥 한 번 해주지도 아니하고 어머니 계시소라고 그래 간답니다. 그래서 하나나 밥을 안 쳐가지고 줄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너무너무 섭섭하더랍니다. 마음에 울컥하면서 너무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서 아줌매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아줌매요, 며느리한테 밥 좀 안치라 하지요. 보면 모르나 이 사람아, 보면 모르나 이 사람아. 그런 며느리가 지금은 권사가 됐는데 옆에 사람이 지금도 갑니다. 저게 권사로, 저게 권사로. 자기 일은 열심히 하냐. 부모 쌌을 때는 그렇게 걸레만도 못하게 취급해놔놓고 라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묘소를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비웃음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의 생적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동안 성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참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 약속된 이 66권에 약속된 이 모든 복이 그에게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잘되는 복을 누리시고 자손 만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짐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첫 계명을 이루며 이렇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속으로 삼키며 부모를 병이 알고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기쁘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복을 받아 장수하며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